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 4주 동안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한 장 한 장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의 큰 줄기가 되는 중심이 되는 네 가지 정도의 말씀을 골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 한사람교회 신앙 공동체에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3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의 열심, 또 마음의 열심, 또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갖은 고초 끝에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다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맞춰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벽의 재건을 다 마치고 이제 느헤미야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벨론 포로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와서 모욕과 험담과 시비를 참아내면서 느헤미야는 자그마치 1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열정과 마음을 회복하기에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그런 느헤미야가 12년이 지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처음 이제 바벨론 땅을 떠나올 때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아닥삭스다 왕에게 내게 말미를 주시면 제가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일들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로 떠나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세웠던
그런 성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루었던 그 신앙의 부흥과 열정의 모습이 식어져 가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11조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서명을 하고 약속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1, 2년 그 사이에 이러한 결단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하는 엘리야십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성전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그런 신앙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2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일들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느헤미야가 돌아온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율법책을 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그들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았던 일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울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왔던 그 순간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열정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13장의 말씀에서 총 3가지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의 내용 중에서 먼저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고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화를 내신 일이 거의 없는데 채찍을 들어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헤미야도 이 성전을 통한 이 신앙 공동체의 개혁을 그렇게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더러워졌던 일들을 청결하게 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몰아내고 이 신앙 공동체가 진정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동안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11조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 공동체로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기에 힘쓰고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신앙 공동체의 11조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1조의 신앙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돈 10,000원 쥐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겠냐 하면 거절하는 사람 없겠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 참 돈 한 푼 아쉬운 때에 내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오늘 내 삶의 일부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물질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께 드렸을 때 내가 내 일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예전 목사님이 농담조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기보다 밥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물질이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신앙 공동체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우리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세운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개인 회복에, 나 한 사람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그런 관계로서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지 개인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뒷부분에 가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참 은혜 중에 다녀왔는데요. 참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주일 신앙,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런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열심히 수련회에 참석했지만 저런 열심들이 주일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남에서 교육전도사로 고등부를 지도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주일 신앙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지역이 강남 8학군이었는데요. 소위 입시 전쟁으로 불리는 그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와 성적에 매여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또 거기에서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지 말라라는 전화를 전도사님에게 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열심인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 발걸음을 끊고 주일 신앙을 까먹는 것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참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 근처에 국악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국악고가 있었는데, 그 국악고 친구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친구들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몰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기숙사에 모여 살면서 주말마다 지방에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들도 똑같이 입시를 준비하고 오히려 그 친구들은 이제 레슨을 받기 때문에 더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끼리 3, 4, 5 모여가지고 택시를 타고 주일에 와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진 재능으로 예배 시간에 국악 악기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덕분에 해금 연주, 가야금, 거문고, 피리 이런 그 국악 연주를 듣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예배 시간에 그 국악 연주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음의 신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훗날에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를 지나고 그 친구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열심을 내었던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내노라 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국악 연주자, 또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그 시간에는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지켰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들의 인생의 빛을 발하면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지금도 그 친구들의 SNS를 보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응원을 보내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을 회복하면서 내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시간을 쪼개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르는 개혁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여인을 취하고 모압의 여인들을 취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까먹고 그들의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죄,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죄, 부모들의 죄, 자녀들의 죄가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그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참다운 믿음의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를 보냈던 에드워즈의 친구였던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클럽에서 만난 그 여인과 우연히 결혼을 해서 자신도 신앙을 저버리고 가정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정의 족보를 추적해서 이제 조사를 해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1390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후손들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 심지어 미국의 부통령까지도 이 에드워즈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맥스 주크의 후손을 보니까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의 후손들이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100명, 또 창녀, 문맹, 이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예이죠. 너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준 예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교회로부터,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집어 던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변화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고 있는 오늘 13장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8절 9절 화면을 보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8절 9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에 나오는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시비를 걸고 방해를 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순간에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그 원수와 같은 도비아와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 그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위한 방으로서 거룩한 성전 기구들을, 제물들을 넣어놓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곳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그 도비아를 위해 그 방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지요. 그저 자신들의 편의와 욕심에 따라 죄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할 바로 그곳에 자기의 세간살이를 집어넣고 자기의 편한 곳을 위하여 만들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를 내어쫓고 그의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그 방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한 물건들을 다시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주는 신앙 회복의 이야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무너진 성벽, 외적인 것을 쌓으면서 이제는 마음의 성벽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집어 던지면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보면 외적인 성벽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내면의 성벽,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참으로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도비아의 방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직도 이 도비아의 방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과감히 내던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가 매우 분노하면서 이 도비아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단호하게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때로는 단호한 마음으로 과감하게 내 삶의 도비아를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도비아의 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잡은 그 도비아 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집어 던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런 개혁과 회복을 꿈꾸며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 마지막 또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